하나 중에는 용어 다른 얘기인데요. 여기 오늘 추석은 블레셋 사람도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거는 그런 어떤 논리가 과연 올바른 논리인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블레셋 이 유대인 간의 갈등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될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관련이 없다더라고요. 현재 있는 아랍 사람들이 어디 계열이지 블레셋 사람들과 그때 고대의 블레셋 사람과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원래 팔레스타인이 명칭이 된 건 맞는데 유래한 건 맞는데 그때 고대 블레셋 사람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규석은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옛날 블레셋 사람 아닙니다. 예, 예. 그건 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음. 음, 삼손이 태어날 때 블레셋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그 문화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도 안 한다. 그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뭐 호소도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블레셋에 동화가 됐고 완전 블레셋화된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 그 삼손을 이제 주셨다. 현실은 맞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완전히 어떤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원수로 생각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죄악은 정말 이거는 인류 사상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어, 그들이 마시는 우물에다 독을 타갖고, 예? 그 사람들 전부 죽였던 그 역사, 그 오래된 역사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우물물 검사를 지금도 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타놓은 그 독극물 때문에. 어, 그런 건 이어져 와 있죠, 지금. 예. 좀 이 얘기가 멀리 나갔는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결국은 영토 싸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건 뭐 수천 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땅 찾겠다고 하니까, 여기 영토 싸움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종교로 보면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천 년 살았던 땅인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해갖고 그게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럼 예. 우리는 저 만주 벌판 우리가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 가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말도 이스라엘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거를 이제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 믿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싸움 되는 거예요.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셨던 삼손 당시의 그 이스라엘 상황 이야기가 그, 어쩌면 이 질문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삼손을 나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일정하게 또 나시인으로 살아라 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삼손을 낳은 마노와 마노의 아내 부모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생각도 드냐면, 나중에 삼손을 보면, 나신인 규례를 다 파괴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삼손이 했던 거라고는 우리는 뭐 굉장히 뭐 영웅시에 나는데, 뭐 영화에도 영웅시하고 막 그러는데, 단순하게면, 어,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블레셋 여자들 쫓아다니는 데 쓰고, 또는 개인 사적 복수를 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완전히, 물론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의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포도주와 독주하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따로 어떤 게 아니고, 블레셋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우상의, 블레셋에 있었던 어떤 우상의 문화와 관련돼 있나요? 제2의 독주와 그 포도주가, 그리고 삭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본래 이제 잘 안 그 저기 칼을 그 뭐죠 그 머리를 자르거나 뭐 수염을 밀거나 하지 않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뭐 삭도를 대가 한다든지 그걸 관련돼 있는지 그건 잘 확실히 모르겠네. 음, 아무튼 그 블레셋이 그 그레데에서 와서 있었는데 그 블레셋이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영향권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 대신 이집트를 대신해서 그 지역의 그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가 용인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와 관련돼 있었다. 그것이. 블레셋 자체가 그 철기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예. 철기 문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당시는 철기 문화도 아니었고, 뭐 청동기 정도, 뭐, 나중에 농기구 뭐 할 때는 블레셋 가서, 뭐, 철기 농기구를 벼려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훨씬 더 블레셋 쪽이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그거와 맥락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가나안 사사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방 그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모방하는 그런 문제를 음, 완전히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란 사람을 세워서 나신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가나안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부모인 마노아의 아내를부터 나신으로 살도록 이야기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패를 한 거죠. 나시린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그걸 이제 이 우리 성경의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그걸 그러니까 실천했던 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무엘은 나시린을 하나님의 그 바쳐진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나신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손 실패와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쭉 연결되어 간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은 그 나중에 나실인 규정을 다 어기고 그 힘을 다했죠. 그러면 이제 그 나실인의 어떤 그 구별된 걸 삼손이 계속 지켰으면은 그 삼손이 계속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그 자기 힘의 근원은 나실, 그 구분되는 거죠. 세상과 달리 구분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이나 그 부모들한테 그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돼,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도 이제, 자기가 어떤 소명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이제, 뭐,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에 이제, 그걸 해야 되지, 그냥 뭐 이것저것 얽혀서 뭐 갈자리 안 갈자리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손이 정말 계속 나시린으로 있었다면은,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본문은 그까지 안 나가니까, 그래도 이제 그,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아이들을 만들어내자.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생의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가 사사로에서 이야기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본문에도 주제를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오히려 마노아의,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음.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고 나중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이 답이 쭉 새롭게 마노아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고 그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지켜나갔냐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삼손의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13장 전체를 보면 삼손이 성장하는 과정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예, 청소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했어요. 13장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뭐 성장 과정 전부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장에 초점을 두면 삼손이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나시린으로 아주 잘 성장했다. 네. 그 과정까지만 우리가 설교하면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로 본다면 삼손의 그 삶이 실패했는가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나실이라는 구별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가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타락하고 뭐 그렇게 두었지만 특히 삼손이 특히 이제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그 사사기 시만 하도 이제는 거의 블레셋의 종속 내지는 동화되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들 살아는데 이래 되면 완전히 동화돼 버리거든.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삼세 역할은 결국은 블레셋과 갈등을 유발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민족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를 블레셋에도 인식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도 인식시켜줬거든요.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냥 똑같이 이제 됐을 거 그냥 그 블레셋 민족으로 같이 동화돼가지고 그냥 구분도 없이 살았을 뻔했는데 그 역할을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민족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큰 어떤 분수령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뭐 중간에 그것들을
타락하고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아주 주 목사님 그 말씀은 삼손의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였다. 뭐 네? 정치적인 행위여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경계가 생기고 적이 생겼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삼손은 자기 의도하지 않았겠죠. 예, 삼손은 인간 본성에 따라 행동했겠지만 예,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과 보면 결국은 그 삼손이 사라스를 죽인 것, 사라 블레셋을 죽인 예, 것보다도 더 많이 다곤 신전에서 더 많이 죽였잖아요. 예, 예, 그거 기록돼 보면 결국은 이제 결과론이 그렇게 된 거죠. 예, 평가하기는.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혜택이 네. 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 부모들이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뭐, 애들 잘 가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래, 잘 가르쳤는데, 결국 삼손은 그래 됐는데, 이러는 이제 또, 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설교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은, 부모가 그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삼손을 족보해. 그런데, 결국 삼손이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까르륵하면서 이렇게 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목회자가 좀 이제, 그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손이 나시린이고, 그 나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게 된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 그래 담론이 끝까지 이제 나시민으로 살았으면은 굉장한 어떤 큰 그걸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나시린의 규정을 어김으로써 그 삼손이 저리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나시린으로 남아야 된다. 우리 부모들도 그 나시린으로 남고 우리 애들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시린의 공동체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교육도 잘 몰라서, 모서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나중에 사사로서 활동하고 한 것은 보통 장성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어린 시절에 교육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잘해도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가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 그, 그 교육하고 그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하고는 조금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판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뭐 의도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박정희 정권 때 반공 교육이 엄청 심했잖아요. 웅변대회도 다 반공이 주제고 심지어 저는 이제 그 기억하고 있는데 운동회 때 이 뛰어가면서 하는 구호 있잖아요. 그 구호가 멸공통일이었거든요. 네. 멸공통일 이러면서 이제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물론 일정 부분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벌써 저희는 어릴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뭐 일부러 반대하려고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멸공통일을 안 하고 멸공통일 대신 멸치통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때 그 교육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막 결국 주사파까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교육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삼손도 그 교육한 대로 자라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사들이 점점 이렇게 그 영향력이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바래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삼손도 사사 시대에
마지막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삼손 그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그 의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삼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 목사님 말씀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같은 뜻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강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나시린으로서 큰 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시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성경상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부족하지만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타락한 삼손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머리가 다시 기름남으로 인해서 어,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나시린으로서의 힘을 회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다. 뭐 그걸 왜 끄트머리 써놨을까?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삼손 개인적으로는 나시린으로서 실패했지만은 삼손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뜻에 따라서 삼손을 적당하게 사용하셨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손 당시만 하더라도 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큰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나시린으로서는 이제 그게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희미해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그러나 율법도 그냥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도 뭐 다 희미해진 상태고, 그저 블레셋 사람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상태에 있어서 이제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 역사가 아니셨는가. 그러고 본다면 삼손은 개인적으로 실패한 걸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사색의 배경이 되어 나서 나중에 사울과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 내지는 하면서 다윗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거의 블레셋을 제압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제목을 예배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삼손이 어떻게 자랐건 간에 아이를 그 가정에 낳는 아이는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아까 뭐 이제 발제할 때도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예전에 그 뭐야 어느 농촌에 왜 독극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로 뭐 막걸리에 독을 타갖고 죽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농촌 사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동네를 가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 결국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사회가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봐도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좀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었는데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동안 맨날 지나가는 고양이하고 개만 쳐다보다가 애들을 만나갖고 너무 좋았다고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옛날에 우리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거인의 정원이란 동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주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 예.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화가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평화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하고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제목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